오늘 주제 말씀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방금 전에 강태현 형제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질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연을 보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우리 김영자 권사님 함께 했습니다. 그 육신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영광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11월 달에요. 11월 달부터 이제 찬송가를 함께 하다가 약간 다른 곳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여 차례에 거쳐서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과 찬송가, 찬송을 처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가사를 쓰신 분들 그 마음이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은혜로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6월절 양은 흠없고 점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그 양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제물로 쓰이는 양도 흠이 없고 점이 없었어요. 그것처럼 대속죄절날 쓰였던 염소도 역시 흠없고 점없는 6월절 양도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하신 분이고 죄 없이 사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에 충분하고 합당하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무엇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는 거죠. 피만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지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의 피만이 죄 없는 피기 때문에.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서 대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찬송가는 257장입니다. 제목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라는 제목이에요. 원래 제목은 뭐냐면은 I can sing now the song. 나는 이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또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노래거든요. 이 세상에는 많은 노래와 많은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노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바로 그 노래를 이제는 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다 죄사함 받았음을 깨달은, 믿은 다음에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또는 그때부터 그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 이제. 그런 제목이에요.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러셀 켈소 카터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는 러셀 R 켈소 K 카터, 그래서 RK 카터라고 돼 있어요. 그분은 여기 보시면은 1849년도에 태어나서 1926년에 하나님께 가셨어요. 그래서 작사도 작곡도 그분이 했고, RK 카터라는 분이요. 여기 보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I'm redeem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는 어떤 것은 뭐 거듭남에 관한 묶음, 또 회개와 용서에 관한 묶음, 뭐 여러 가지 묶음이 있거든요. 천국, 뭐 거룩함 이런 묶음이 있는데 그 중에 I am redeemed 해가지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칸에 들어가 있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삶을 잠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요. 미국 볼티모어, 메릴랜드 주에 있는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어요. 펜실베니아 군사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나중에 군사학교에서 교수를 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런 것만 교수하면 되는데 뭐 이거랑 별로 관심 별개인 것 같은데 수학, 화학, 토목과학,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수로 있었고 학문적으로 큰 성취가 있었던 사람인데 30대 초반에 심장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판정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산 게 무엇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어디서든지 그 능력을 인정받는데 깨웠으면 좋겠어요. 네, 인정받는데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삶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카터를 쓰시려고 그 과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카터를 하나님께서는 낫게 했고, 나을 수 없는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낫게 했고 그 기적을 겪은 그 카터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에서 낫게 됐는데 그가 지식이나 건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쓴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찬송가예요. 특별히 2절의 가사는 그 내용이 이따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몸소 증명된 삶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절망 속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한 성도, 카터의 뜨거운 간증이 이 가사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은, 카터는 감리교 목사로 부흥사로 활동을 했고, 우리가 아는 찬송, 주님 약속 위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송가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기 아까 이제 I'm redeemed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구원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사전에서 찾으면은 동사로서는 값을 치르고 되찾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되찾는 그 단어가 바로 redeemed라는 단어예요. 구속받은, 또 속죄함을 받은. 그래서 포로, 노예 생활에서, 노예에서 풀어주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리딤드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다. 영어 사전에서도 보면 정확히 이 뜻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의미를. 그래서 잘못을 만회하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가지고 다 죄와 죽음과 사망과 멸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이 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회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란 뜻이에요. 약속을 이행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죄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을 실현하셨어요. 그리고 채권을 상환하다. 빚진 자에게 대신 돈을 갚아주고 그를 구한 거. 그러니까 노예를 구원한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로서는 구원받은 또는 구속된, 속량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경의 의미가 일반 사전에도 다 그대로 동원된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되찾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피가 내 죄값을 위해서 지불된 거예요. 되찾다. 포로, 노예, 빚진 자를 해방하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리딤드라는 단어예요. 이 가사를 먼저 한번 쭉 그냥 천천히 한번 같이 읽고 가자고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떤 사람이 이 찬송가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 사람, 아까 이제 카터는 그 군사학교에 교수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음악에도 아주 깊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곡을 작곡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마치 트럼펫으로다가 빰빠밤, 빰빠밤 그러니까 군인들이 행진할 때 하는 그런 의미와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승리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통일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예.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가에 대해서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함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겼네, 빰빠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겼네, 이겼네. 빅토리, 빅토리로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이제 1절부터 살펴보자고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살면서 의심도 많고 의문도 많고 원망도 불만도 이 세상에는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왜 그런 일이 세상에 가득한지 또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심, 원망, 불만 이것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깨지고 언제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은 악하구나. 나도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것은 바로 고통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내가 안내 또는 인도되었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이 온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면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화평을 누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권하지 않아도 이 마음속에 찬송이 있어요. 곡을 붙여서 말하든 가사를 붙여서 말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내 삶이 이제는 비탄과 비통, 비가에서 찬송과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화평을 가지고 있지 말고 감춰두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부자는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의미 있게 사용했는가가 부자의 척도라고. 이 세상에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죽었어요. 아무에게도 부자로서의 증거를 하지 못했어요. 자식들한테도 인색했고 이웃에게도 친척에게도 아무에게도 쭈쭈바 하나 안 사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냥 인색한 사람이라는 구두쇠라는 그런 평가만 받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 함께하고 그럼으로써 그가 얼마만큼 쌓아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자다. 저 사람 마음속에는 평화가 흐른다. 그 사람에는 안식이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불화했고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평강이 그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피. 그냥 피가 아니라 바로 그 피예요. 누구? 바로 그분. 정관사 더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바로 그분, 바로 그 피예요. 그냥 피,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분의 그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화평하게 한 거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7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또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변화하죠. 몸까지.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모든 궁금했던 것, 불완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오해와 불합리한 불평등, 불만, 원망,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데 이것이 평강과 희락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2절입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절에 가서 돈을 많이 냈어요. 왜 그랬냐면은 구원받고 싶어서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신께. 또 어떤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돈을 많이 냈어요. 이유는 신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지식도, 부도, 돈도, 정성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여기 보면은요, 금을 하늘만큼 쌓고 은을 하늘만큼 쌓아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받냐면은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바로 그 피로 속죄함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피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찬송가의 대부분은 피예요. 그리고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성경을 짜면은 피가 흐른다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유일한 근거예요. 3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모든 사람이, 여기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만 있으며, 그러면 하나가 나를 꿰어넣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김영자 권사님, 의인은 몇 명 있다고 그래요? 의인.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많죠. 네. 한 명도 없어요. 그의 공로로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금 바쳐도 안 되고 은 바쳐도 안 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장대 높이 뛰기를 해도 5, 6m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이 세상에 있는 착한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죄인, 지식 많은 죄인, 부자인 죄인, 이렇게 그 사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도 끝나는 마지막은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 피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데, 피 없는 십자가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조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 없는 십자가는 거짓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미국에 걸어서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런데 늦기는 하지만 배를 타면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면 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데 할 수 없는 내 방법을 고집하면 그 사람은 바보이기 이전에 그 고집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고집하면 멸망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 속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은 누가 치렀어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치를 값이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예요. 그분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김영자 권사님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김영자 권사님은 죄값을 스스로가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치렀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딱 다 영원히
영원히 치러버렸어요. 1년 후에 죄값을 받으면 1년 후에 지옥 가는 거예요. 100년 후에 죄값을 하나님이 요구하면 100년 있다가 지옥으로 내려가야지 돼요. 죄를 하나만이라도 남겨놨으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싹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 안심할 수 있는 거죠. 4절입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천국에 가서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고 그 피를 내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아까 그 찬송, 그 피가 내 마음에 믿어지면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 받은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은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예요? 김영자 권사님, 이분이 누구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만이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도 이 땅에서도 어떤 때는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또는 뭐 휴대폰에서 찬송가 켜놓고 듣기도 하고 흥얼거리고 부르기도 하고 곡조도 없고 가사도 없는 어떤 것을 흥얼거릴 때도 있어요. 그냥 뭐가 기분 좋아서 막 나오잖아요. 그 모든 찬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5장, 13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곡조와 가사를 가진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삶 자체가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 거죠. 시편 40편 3절에 보면은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그리고 불렀다고 해도 의미 없는 노래예요. 수많은 찬송가를 업으로 한다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도 있고 많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함께 웅장하게 폼나게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부른 찬송은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의미 없는 거예요. 거꾸로 가사도 없고 곡조도 지멋대로 흥얼거려도 그 찬송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자격을 얻는 것이 찬송을 부르기에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후렴을 한번 보자고요. 이건 여러 번 했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간증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속량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 믿게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자. 소리를 합하여. 혼자 할 때도 있지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음을 함께 느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는 함께 찬송해요. 떨어져 있어도 함께 찬송하고 모여도 함께 찬송하는 거죠. 그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내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내 죄를 다 용서했어요. 내 죄를 다 지워버렸어요.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를 다 도배한 것처럼 가려놔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는 남아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싹 다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던 제물, 대속제물 어린 양의 역할을 한다. 유월절날 죽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대속죄절날 죽었던 그 염소가, 대속죄절날 죽은 그 염소는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했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모든 인류, 아담의 모든 후손, 특별히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어요. 영원히 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그의 피, 누구의 피예요? 김영자 권사님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피? 네, 예수의 피로 누구의 죄? 누구의 죄를 용서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죄를 용서했어요?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김일성의 죄인지 김영자의 죄인지 누구의 죄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지만 특별히 김영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김영자 권사를 위해서 특별히 흘린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죄? 네.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네.
이름을 얘기해 보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시열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돌아가셨어요. 그럼 김영자 여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네. 누구 죄예요? 그만하겠습니다. 이 현실을 잘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되고, 정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지금까지 찬송가 1절부터 4절 그리고 이제 후렴을 보셨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에 1절 보면은 의심도 깨치고 화평을 누리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이나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이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왜 제가 이제 이것을 찾아보니까 은혜가 돼요. 이것은 원래 가사예요. 우리 찬송가하고는 좀 다르죠.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직역한 가사를 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네.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더 바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노래. 그 노래는 어떤 사람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 바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로 속량된 어떤 피냐면은 바로 그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그 피로 속량함을 받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데 바로 그 피가 흘려졌다는 거죠. 내 영혼에는 평안과 안식과 고요, 평안이 있네. 나는 모든 의심에서 자유롭고 환호에, 보세요. 환호에 참여하는데도 그 환호, 그냥 애침이 아니라 바로 그 애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애침? 나는 구원받았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네. 바로 그 애침이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샤우트, 애침인 거예요. 그 애침. 또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 받았네, 되었네. 그런데 바로 그 피, 바로 그 어린 양. 여기 보시면 더가 붙어 있어요. 네. 우리말에서는 그냥 바로 그 이렇게 보통 해석을 잘 안 하지만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바로 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내 죄는 용서받았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 모든 죄, 내 죄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네. 내가 지은 무수한 그 모든 죄 중 어떤 특별한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한 번에 싹 다 용서받았음을 이 가사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한다면 내 죄들은 또는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네. 무엇으로? 나는 바로 그 어린 양의, 바로 그 어린 양의, 바로 그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히,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가 우리를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산 거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를 샀는데, 여기 보면은 대문자로 돼 있죠. 그냥 그분은 우리 옆집 그 남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표시하고 있어요. 대문자 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비, 은혜. 여기도 역시 바로 그분의 피로. 밑에도 바로 그의 자비로, 바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은혜로. 이것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카토란 사람이 구원받고 가사를 쓸 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화살을 쏘듯이 초점을 잡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찬송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찬송은 그냥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노래했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이 되는 거죠. 찬양이 되는 거고.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 찬송의 시작이고 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우리 찬송은 지금 부르고 있고 불렀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부를 거예요. 그곳에서 아마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된 일은 찬송하는 일일 거라고. 네. 이 강도의 구원은 바로 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욕하고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죽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저의 둘째 고모부는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처럼 바로 그날이에요. 어떤 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산 날,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한편 강도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시한부예요. 저는 진짜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아버지께서 편찮으실 때 있잖아요. 그 병원에 함께 있었던 다른 환자들은 시한부라는 그것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도 역시 시한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사가 언제라고 말을 했을 뿐이고 딴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시한부라고 의사가 말한 사람보다 더 먼저 죽는 간호하는 분을 제가 2명 봤어요. 누가 먼저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 강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 병은
점점 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누구나 지옥 가는 거예요. 제사함 없이 죽으면.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했었던 그 세금 도둑놈 세리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원해야지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간절하게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 울려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에덴에서의 실패를 만회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은 또 달리 바꿔서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탕자, 부모님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왔었던 그 나쁜 놈,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그대로 안아줬어요. 그대로 다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용서한 아버지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비유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집 나간 놈이든 부모님을 때린 사람이든 부모님을 욕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저주하고 삿대질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죄를 용서받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악당은 그 길을, 나쁜 놈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너그러운 것은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죄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리라. 이미 용서하셨어요. 자, 호세아 6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병을 앓고 고통을 앓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을 발견하셔야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죄인이, 나쁜 놈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설사 죄인, 나쁜 놈이라고 해도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부모님 속색인 놈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 게 부모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속색이고 나쁜 놈이라도 부모님은 돌아오기를, 부모님 품 안에 와서 함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요. 우리는 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뭔가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본질상 다 진노,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착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를 벗고 죄를 용서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얼만큼?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어서 피 흘려 죽게 할 만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찢어 피 흘려 죽일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사랑한다 하는데 쭈쭈바도 하나 안 사줘.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용서를 안 해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의 죄가 얼만큼 중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만큼 대단한지 증명해버렸어요. 이사야 53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